먼저 제가 40년 전에 그 호산나 찬양대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55살이 됐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호산나 찬양대 학생이었는데, 중학생이었는데, 이렇게, 후배들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그 이정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점촌제일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애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한 거는 한 40여 년 전이지만 선교지에 나간 거는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PPT를 통해서 30년 선교 사역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30년 만에 5잔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선교를 중국에서 5개 도시, 대만에서 2개 도시, 그렇게 해서 7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또 딸 4명에 아들 1명, 그렇게 해서 5명의 자녀를 주셨고요.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됩니다. 그리고 큰 딸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선교를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또 점촌제일교회와 함께 선교팀을 이루어서 선교를 하게 하셨는데, 축복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점촌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또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중국 대륙에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역한 시안, 란조, 인천, 시닝, 울무치 내륙 지방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제자를 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 티베트 불교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 우리 그 현지인 제가 CCC 선교사인데요. 현지인 중국 대륙의 CCC 그 간사님이면서 가정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분이랑 사모님이 그 암자에 가서, 티베트 불교 암자에 가서 저 암자 주지 스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분이 저 암자를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그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저분들이 큰 그 티베트 불교 사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5명의 그런 젊은 스님들이 법복을 벗고 우리 그 10년 전에 점촌제일교회 단기선교팀이 그 티베트 위수 지역에 해발 3,500m에 와서 기도의 집을 봤습니다. 그 기도의 집에 그 젊은 스님들이 법복을 벗고 5명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계를 오토바이 고쳐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 형제는 그 소수민족 형제인데 대학 와서 시닝 민족 대학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역자가 되고 지금 가정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는데요. 이 그 형제 2명이 지금 현재 시안에 그
여러 명이 못 모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각 그 형제들 집에서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두 명이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이 형제도 제가 결혼식 갔는데 결혼식 그 주례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부인이 제 남편 아직 세례 안 받았다고 세례 달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세례 주고 지금 현재 제가 추천서 써가지고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넘겨주세요. 또 이 90세 되는 어른인데 이분도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또 계곡에서 계곡에서 물에 담가봅니다. 세례를 할 때 물에 담궈요. 형편에 따라서. 이 중국은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디엔수이를 하기도 죄송합니다. 디엔수이가 중국말로 이렇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계곡에서 침례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 훈련을 하는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것은 저희 시안에 굴다리 밑에 농촌에서 올라오신 농민공분들이 계시는데 이 가정교회들이 옷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면서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조용하게 나눠주면서 누가 관심 있어 하면 그때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지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아이는 저희 10년 전에 단기선교 갔을 때 드라상제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척추측만증이 심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 어른이 들고 있는 그 파란색 이게 뭔가 하면 태양열 전지로 충전하는 MP3인데 그 안에 누가복음을 그 티벳 말로 번역한 그 예수영화 오디오 테이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티벳 말로 된 예수영화 그 누가복음의 그 예수영화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장 넘겨주죠. 이렇게 20년을 중국에서 5개 도시에 사역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중국말을 20년간 배웠잖아요. 중국말을. 그래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국말을 계속 쓸 수 있는 그리고 중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는 못 들어가지만 홍콩도 저희들이 못 들어갑니다. 마카오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홍콩이나 마카오라든지 이런 경유하는 비행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대만에 가게 됐고요. 5년 전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거 최근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다음 장. 예, 한국인의 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한국인의 밤을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예, 영어 캠프도 하고 온라인으로 사역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전도 모임을 하고 또 육성으로는 기도 동반을 통해서 학생들을 육성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 종이 가방에 선물을 담아서 중간고사 기간에 그 먹는 과자랑 그리고 컵라면을 넣어가지고
이 기숙사에 4명이 살거든요. 그 4명이 사는데 네 세트를 해서 형제 자매 1명을 만나면 그 1명의 형제가 4명과 같이 살기 때문에, 다른 3명과 같이 살기 때문에 선물을 4세트를 준비해 가지고 신방 겸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렇게 컵라면을 지금 귀엽게 들고 있죠? 넘겨주십시오. 스낵을 들고 있고, 예,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도훈련 교회에서 저희 선교팀이 같이 전도훈련을 한 장면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대만도 그 노숙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타이베이 역에 가면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4시, 5시 되면 쭉 몰려와서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바깥에 이렇게 그 박스를 깔고 한 100명 이상 그렇게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물을 준비해서 부활절과 성탄절에 꼭 이렇게 선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개를 전했는데 다음에는 점점 많이 전해져서 100개의 선물을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 자비랑 선교사들, 학생 선교사들 1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갈 때 사진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또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기도 교수님들과 함께 캠퍼스를 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타이베이 대만대학교 석사과정에 있는 형제들 사명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올해 4월 3일 날 지진이 강도 7.2로 와가지고 화롄 지역에, 동부 지역에, 대만의 동부 지역에 빌딩이 이렇게 기울어진 장면입니다. 그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저곳이 대만의 동부 지역의 기독교 서점, 가장 큰 기독교 서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다 해서 저희들이 후원금을 좀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가끔씩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태풍이 심하게 와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그런 긴장 관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진이 있고 또 전쟁의 위험이 있고 또 태풍의 위험이 있지만 또 우리 점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힘있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3개의 순모임을 하고 있고 교회 전도 훈련을 하고 있고 또 2명의 젊은 목회자분들을 코치를 하고 있고 또 6 가정에 저희 선교단체에 6 가정이 있는데요. 그 6 가정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그렇게 6 가정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리스 선물 전도라든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역 건 30년 가까이 되는 선교 사역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저의 주일학교 은사 선생님들도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임병건 장로님이 얼마 전에 그렇게 소천하시는 소식을 듣고 찾아뵙지 못한 건 너무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점촌제일교회가 저와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손가락을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제 인사거든요. 따라해 주세요. 학생들 크게 해주세요. 주니. 학생들 크게. 주니. 빙한. 실러. 주가 뭐겠습니까? 주님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니는 뭐예요? 맞습니다. 당신을 중화권 선교를 오셔야 되겠습니다. 빙하는 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실로는 뭐겠습니까?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희락을 축복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이 인사를 늘 가는 데마다 하는 이유는 몇 번 이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축복하라. 그러면 그 축복이 그 마을 사람들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제가 대련에서 20년 전에 사역할 때 그 선교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이 3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헤어질 때 얼굴이 좀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니 빙하실러. 그러니까 얼굴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니 빙하실러, 헤어질 때마다 주니 빙하실러. 그랬더니 3년 만에 3명이 44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명의 현지인 사역자가 배출됐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하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도 조건 없이 축복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별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한 달간 목사님께서, 우리 개성이 목사님께서 선교 헌신 예배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신 게 한 달 전인데,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 어떤 서론으로, 어떤 인트로로 딱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까? 죄송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요즘 선교적 교회가 많이 그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의미에서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전도했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한다든지 한 사람을 사형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 전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도라는 것은 작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의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 넓은 의미에서의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고 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언어와 가치와 선택과 모든 생각과 태도가 이 하나님의 전도에,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 가운데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의, 하나님의 넓은 의미의 전도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 여러분, 우리 후배님들, 여러분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참여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넓은 의미의 전도에 참여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그 하나님의 전도에 나의 말과 언어와 가치와 생각과 선택과 태도와 모든 것들을 담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 크리스찬이고, 이러한 선교적 크리스찬 한 분 한 분이 모인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40여 년 전에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런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신 우리 안용태 장로님, 제가요 학생회 때 찬양전도 나가면 오셔가지고 막 박수 쳐주시고, 그 어른이 오셔가지고 막 찬양전도, 노방전도, 찬양전도 하는데 그 어른 장로님께서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40여 년 전부터 이미 우리 점천제일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선교적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1장은 본 것, 2장, 3장은 이제 있는 일,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 그런데 저는 오늘 1장과 2장, 3장만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요,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보면 7 교회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촛대가, 금촛대가 들려 있는데요, 이 금촛대 위에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있는데요, 이 금촛대,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하고, 이 7 교회, 7 금촛대 위에 있는 이 별은 교회의 사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원어의 의미로 그 번역하면 교회의 대사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교회를 대신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의미의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금촛대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하시고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또 때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꼴을 먹이시지만
이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대사고 사자이십니까? 말씀을 가지신 분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을 존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의 우리 모든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별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그 태도, 행동, 결정, 선택, 이 모든 것이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대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이 별의 특징은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 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기는 자를 7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선교적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승리케 하는 이기는 자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약속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해주시겠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대사로서, 사자로서, 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겨야 할 대상은요, 사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마지막으로 이겨야 할 대상은 사망이에요. 근데 선교적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면, 사자로 살아가면, 선교적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마지막 사단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사망의 벽 앞에서 그 벽을 뚫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주머니 열리고 그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심겨진 생명수 나무에 열린 생명수 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스무나 교회 두 번째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셔서 우리로 끝없는 지옥불에 던지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게 되고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먹으면서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고 흰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그런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별과 같은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 동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히브리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 제국 313년 동안 10번의 대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3장 6절에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의 담대함, 핍박 가운데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사자밥이 되고 온 사지가 찢겨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의 담대함을 가진 그런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이 천국의 소망을 담대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랑을 끝까지 자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등부실에 가서
저녁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뜨겁게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첫사랑을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교회의 대사로서, 선교적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도자로 그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제 인생을요, 제가 한 2년 동안 12kg 정도 빠졌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생활 습관을 좀 많이 바꾸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픈 것을 등이 쿡쿡 쑤시면서 아팠어요. 근데 이 아픈 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모친께서 여기 계시는데 2년 전에 저희 모친께서 아니 전 아브라함 선교사 아들 선교사님 아니 공부할 만큼 했고 이제 선교할 만큼 했으니까 제발 좀 한국에 와서 내 옆에서 좀 서울이나 이런 데서 선교 사역하고 전도 사역하고 이러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자주 내려오고 이러면 좋겠다고 얼마나 부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부르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부르심과 어머니의 이 부르심, 이 가운데서 이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큰 병 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모친께서 내가 스트레스 안 줄게. 스트레스 안 줄 테니까 선교사역 마음껏 하고 건강하기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선교제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어머니 아들이 병 나가지고 하늘나라 빨리 가는 것보다 선교사역 하면서 오래오래 선교사역 하는 게 더 좋으신가 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저 고쳐주시고 제가 이제 죽는 일 외에는 선교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넓으신 그 전도를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걱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는 학교 앞마다 점천절개 모든 성도님들이 치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가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아니 학교 지금 다음 세대가 없으면 초등학교 돌면서 하나님 여리고성 땅 밟듯이 기도하면서 중학교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땅 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만으로 55살인데 이제 10년만 지나면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나갈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지가 따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없으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선교적 자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 나오신 분들은 다 40대 이후입니다.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젊은 학생들이 주님의 손에, 오른손에 붙잡힌 촛대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별과 같이 하나님의 사자로, 대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주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대만에서 지금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부모님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쳐다봐요. 지금 학생들 다 20살, 21살, 저희 딸이 26살, 제일 큰 딸이 26살인데 그래도 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캠퍼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대만도 대학생들이 선교지고요, 대만도 어린아이들이 선교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저희들과 저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견고히 지키는 자로, 그렇게 선교적 그리스도인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